다 같이 찬송가 35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다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대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나라의 군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나라 민족을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즘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이, 젊은이들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군 보고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 보고마를 위해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들마다 태의 문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속히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과 잉태와 출산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 다윗만큼 기구한 인생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가족들로부터 숱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족들로부터 공격과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두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연거푸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두 번이나 겪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속이 뒤집힐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자식들한테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장인 어른한테도 10년 동안 숱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한테 장인 어른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막내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결혼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한테 다윗은 사위입니다. 사위. 다윗한테 사울 왕은 장인 어른이죠.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9편에 표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장인 어른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을, 즉 사위를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데 오늘 본문 시편 59편을 기록한 겁니다. 참 기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자객들을 보낸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냐면 이 사울한테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조차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자 졸지에 사람들로부터 순식간에 비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졸지에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 축혀 세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났다면 다윗은 깜짝 스타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뒤에 벌어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 이 백성들의 칭송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이젠 거의 다윗이 왕이 된 분위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제 민심이 완전히 다윗한테 기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시기심이 막 폭발하다가 이제 어느 날 눈이 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게 됩니다. 완전한 질투심에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피하면서 이 단창이 벽에 박히게 됩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는 다윗이 급히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 뒤집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으로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애워싼 것입니다. 사위의 집일 뿐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자기 딸의 집입니다. 자기 딸의 집으로 자객을 보낸 거죠. 참 못난 장인어른 또한 못난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에 곧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로 그처럼 기구한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보면 59편인 겁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자기 좋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민족이 원수인 블레셋을 무찌른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또한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할 때 수금을 쪄서 악신을 물려주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사위 다윗인데, 그것도 자기는 가장 이쁜 막내딸인 이 미갈의 사위인데 그런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그처럼 장인어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59편인데,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강한 자객들을 보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집을 에워싸고 치려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태가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밖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왕으로부터 표창이나 훈장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악신에게 휘둘려가지고 밤잠 설치고 있을 때 그 악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자기 잘못이나 죄악도 아닌데 지금 강한 자객들이 자기를 치려고 집을 에워싸고 있으니 이 억울한 상황에서 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 억울함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무고하게 피해를 입거나 무고하게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순식간에 진짜로 고백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 할아버지가 좁은 일방 통행길에서 앞에서 차가 오니까 부딪힌 것처럼 슬쩍 이렇게 총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안경을 하나 딱 꺼내서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싹 꺼내는 거예요.
그래도 운전자가 내리니까 운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초점 렌즈라 비싼 건데 당신 때문에 지금 기스가 났으니까 이것만 물어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값 38만 원을 챙겨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많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던 운전자들이 순식간에 눈 뜨고 고백한 겁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뜯긴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거 완전히 자해 공갈단 아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한번 자기가 한 거짓말이 먹히니까 재미를 붙인 거죠. 계속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30에서 50을 뜯어냈지만 때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면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명의를 도용해서 집을 날리고 가게를 날리고 수많은 억대 빚을 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구한테 당해요? 가족한테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돈을 사가게 당한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장인어른을 위해서 수금을 줘서 평안하게 단잠 자도록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집으로까지 자객을 보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힐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억울하게 이렇게 치려고 쳐들어온 이 악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제발 이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도와주었는데 억울한 가해자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악한 원수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심판해 달라고 소위 저주 기도를 드린 겁니다. 어제 저주 기도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58편에서 했던 그 공의에 입각한 저주 기도를 다윗이 다시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58편보다는 수위는 좀 낮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악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미워서 감정적으로 저주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집을 에워싼 악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개처럼 울면서 어슬렁어슬렁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성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또한 악을 토하며, 즉 쉽게 말하면 개거품을 물면서 그 입술에 칼을 문 것처럼 이 날카로운 독설, 욕설을 막 쏟아내면서 다윗 이놈 어디 있어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들으리요? 즉 자기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기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겠냐고 하나님마저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들이 미워서 저주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인들 좀 보십시오. 지금 개거품을 울면서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마저 무시하면서 개거품 물고 있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저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달라고 저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을 에워싼 악인들은 단순히 자기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개거품을 물면서 설치고 있었던 저 개와 같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공의에 입각한 저주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저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저주 기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 환난 날에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저 악인들은 지금 개거품을 물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들은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개처럼 애슬렁 다니겠지만 밤을 새워도 그들은 허탕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하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한 악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배부르지도 못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의인들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악한 악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노래하며 악인들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도 무서운 줄 모르고 누가 듣겠냐면서 온갖 포악한 말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개거품을 물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겸손한 의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날마다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겸손한 의인들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르스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인으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의 성도들이 일평생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압제와 핍박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이 비난과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 성도들 사기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계거품을 물고 물어뜯으려는 사악한 악인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아침마다 주의 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간밤에도 단잠 자며 주 안에서 평안한 단잠 잘 수 있도록 밤중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벽을 기쁨으로 깨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보호받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